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입니다. 복,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말 잘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남에게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보답을 한다 그럽니다. 물질로 보답을 하든 말로라도 축복을 한다 그럽니다. 잘하는 God bless you 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복, 성경 하나님 말씀에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하나님 말씀에 야베스는 근심이 없는 것, 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30장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굴은 복이란 너무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이것은 복받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너무 큰 부자도 너무 가난한 사람도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네가 장수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 땅,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장수하며 사는 것, 그게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행복이란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투자해서 자기됨을 표현하는 것,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17절 하나님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15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바로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책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7절에 제자들이 오해를 해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또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떡 7개로 4,000명을 먹고 몇 광주를 거둔 것을 너희가 보고도 믿지 않느냐 오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 떡 먹은 사람, 병 고침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14절 하나님 말씀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병이어나 7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먹고 또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아니면 또 엘리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12제자를 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바로 베드로가 16절 하나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손뼉을 딱 쳤는지 몰라요. 야 바요나 시몬아 잘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바요나 시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바요나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요나의 아버지가 요나고 요나의 아들 시몬,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이렇게 계명을 해주시는데
그 전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실 때에는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몰랐을 때 죄 있는 한 사람, 실수투성이인 사람, 그걸 두고 베드로를 야 베드로야 이렇게 말할 때는 제자로서의 베드로를 부르셨지만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에는 실수했거나 죄지었거나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책망하시면서 불렀던 이름이 시몬입니다. 자,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것은 요나, 아버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를 알게 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 너의 아버지 요나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바로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17절 하나님 말씀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심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이 되었는데 한 가정의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용돈 주세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치원에 가서 배운 거, 어린이집에 가서 배운 것을 앞에서 율동하고 깔깔거리고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고 어떡하든지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을 사로잡아서 용돈도 받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과자도 얻어먹기 위해서 재롱을 피우는 손자, 손녀들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도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기도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입니까? 이사야 41장 14절 하나님 말씀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잖아요.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산에 첫 번째 난 수컷은 하나님이 다 죽이셨잖아요. 우리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정말 죄악투성이 아침에 눈만 뜨면 벌써 죄악 속에서 허둥대는 헤매이는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알게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하나님 말씀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뭔데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 그 증거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비밀을 알고 믿고 오늘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어지거나 아굴처럼 큰 부자나 작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넉넉히 풍족하게 또 쓸 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하나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음부 지옥입니다. 지옥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어찌 복을 안 받았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길 수 없다, 사망이 널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망,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본가가 청담동이었습니다. 청담동. 제가 어렸을 적에는 영동대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대교 다리가 있었는데 1한강, 2한강, 3한강 뭐 이러면서 번호를 붙여서 한강대교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지금의 한남대교는 제3한강교였습니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쯤 됐을 때 영동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오셔서 커팅하고 개통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한강에 모래를 퍼내서 강남이 개발된 겁니다. 강남 학생체육관, 강남 영동고등학교, 강남구청, 그 다음에 또 그 반포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한강에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건축이 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아마 2학년, 3학년쯤 됐을 텐데 제가 친구들하고 여름에 한강 가서 헤엄치다가 그만 물속에 꼬르륵 깔아앉아서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를 날마다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모래 구덩이가 생겼는데 제가 동네 형들하고 그렇게 온 친구들하고 거기 가가지고 헤엄을 치다가 이제 물에서 설려고 섰더만 계속 들어가서 꼬르륵 잠겼어요. 사람 살려달라고 오프 이렇게 하면서 올라왔지만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계속 깔아앉고 올라왔다 깔아앉고 이걸 한 몇 번쯤 했는지 기억이 있지 않지만 깔아앉아 버렸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더라. 깔아앉았어요. 그리고는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백사장, 한강에 백사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사장에 저를 눕혀놓고 누가 내 배를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님과 제가 5살 차이인데 우리 형님이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물 먹고 죽었으니까 물을 뺀다고 배를 막 누르고 있었어요. 배를 막 누르고 있었는데 제가 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심폐소생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배도 누르고 가슴도 누르고 하여튼간 이게 진동이 돼서 내 심장이 다시 박동을 쳤는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 어렸을 적 물에 빠져 죽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제가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드는 순간에 그 어렸을 적에 한강 강물에 빠져서 죽었던 때가 생각이 나고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바로 그 믿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적에 초등학생 때 물에 잠겨가지고 깔아앉았는데 아프지 않더라고요. 아무런 고통도 없더라고요. 근데 물을 마시니까 어프 이럴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꼬르륵 깔아앉았어요. 그래서 백사장에 모래사장에 앉아있던 동네 청년 형이 저를 이렇게 보는데 아니 물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장난을 치더니 쑥 들어가고 안 나오길래 아니 제가 장난치다가 왜 안 나오나 이래서 물에 들어가서 발로 더듬어서 저를 건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죽음은 아픈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인데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첫 열매, 죽음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부활 열매를 맺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1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로 이 믿음이 천국 열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천국 열쇠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로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하나님 말씀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 아버지가 예수께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 너를 위해서 벌레 같은 너를 위해서 죄악투성인 너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으니 네가 얼마나 선택받은 얼마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냐. 그러니 네가 복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으니 네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이냐. 바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너에게 있다면 너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생활하시고 로마서 8장 제가 32절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26절 또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시고 이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말 믿는 구석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